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내들어 나가되 나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부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보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에 데려가라 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명하되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교회 생활도 잘하면 어려운 일은 안 생기고 또 슬픈 일이라든가 힘든 일은 없을까. 참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힘이 세고 또 난포하기 이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주 황량하고 그리고 거짓 땅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또 많은 종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건만 하필이면 기근이 닥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굉장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거느린 이 가축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쭉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맨 남방까지 갔는데 애굽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선진국가였습니다. 모든 물자가 풍부했어요.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바로 이집트 문명이 최초의 인류 문명이라고 꼽혀질 정도로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저기에 가면 양식과 물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모든 가족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를 뺏기는 것 같은 위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주 큰 공격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땅에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집 문제만 하더라도 집이 지금 대체로 다 갖고 계신 분들 많겠습니다만 집을 좀 살라고 치면은 집값이 막 뛰고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언제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칸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 세대하고도 다른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어렵게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직장 갖기 쉽지 않지만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또 다른 그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애쓰고 또 노력한 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가정들을 놓고 보더라도 애가 부모의 기대대로 잘 커주냐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썽을 피운다거나 또 사고를 친다거나 아니면 또 아프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아프다거나 그래가지고 늘 부모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또 많습니다. 삶이라는 게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이제 살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부엌이 날짱해. 바가지 구멍이 날짱해. 그래서 막 힘들어요.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사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법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기도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말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적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의문이 들고 또 마음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이걸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돌파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 때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까지 모든 쌓아왔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먼 길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 밤에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바벨론 남쪽에 있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그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직선 거리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그것도 한 10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이 딱 버티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북쪽에 있죠. 거기도 대도시입니다. 원래 살았던 갈대아우르도 대도시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간 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행선지였습니다.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무리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유 이거 이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다 야. 여기서 좀 기반을 잡자. 아버지가 아마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장남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가 살았는데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그 가나안 땅은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에서 상당한 또 불을 축적했는데도 그거 다 들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량한 땅이에요. 거친 땅입니다. 자원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흉년까지 들었으니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삶을 여기에 가면서 부족한 거 채워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가지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또 걱정에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의 안 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간 곳이 문제가 풀어지는 곳이 아니라 더 문제가 꼬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대로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현실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든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현실의 문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리셨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리셨을까요? 제가 안실 오해 목자님의 그 간증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가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됐죠. 거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결혼해서 예쁜 여자냐 남편을 죽이고라도 그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떨었어요. 아, 이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자기 아내가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자기가 볼 때. 실제로 예뻤는지 모르죠. 왜냐면 애를 안 낳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더 많이 늦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내가 지금 그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고 사라의 나이는 60세가 넘었어요. 60세가 넘었는데 예쁘다? 아내로 삼을 만하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왕건이, 태조 왕건이 나라를 이제 통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인을 많이 뒀을까요?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호족 세력, 그 딸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야 아내가 수십 명이었어요. 그래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일단 그 집안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애굽과 바로는 신하들이 이제 보니까 이방 세력이래요. 아브라함이 많은 종들과 또 그 가축들을 데리고 왔을 때 유력한 호족 세력이다 이렇게 아마 봤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니까 그 아내하고
말하지 않았죠.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당신 남편 하나 살인 셈 치고 좀 거짓말 좀 해. 그게 뭐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고 해. 에이? 알겠지? 아이가 참 세상에서 제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이 갔더니 거기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참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결혼했냐고 하니까 잘했다. 이 남자가 누구냐? 저희 오라비라.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바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결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궁에 데려가지고 일정 기간 이제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키고 또 막 운동도 시키죠. 헬스클럽에 그 표를 끊어줘가지고 수영도 하게 하고 테니스도 치게 하고 달리기도 하게 하고 몸을 좀 어느 정도 건강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그때 뭐 달래가 있을 리가 또 수영장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거친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신 거예요. 바로와 그 집에 제한을 내리신 겁니다. 어떤 제한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막 아프게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그거 죽게 한다거나 다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길한 징조가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마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사제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건 신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셨든 어떻게 나타나셨든 네가 취한 그 아브라함의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빨리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이 집을 완전히 내가 박살을 낼 것이고 죽이겠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 때문이구나. 그럼 이제 자기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친 겁니다. 어째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선대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양, 소, 노비, 약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다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선물로 주면서 그 마음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줬는데 어째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악으로 갚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바로가 주는 그런 또 금은 보화 재물을 또 선물로 받고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타고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못 간다니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고 거기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잡히면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니.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에 바빠서 내가 원하는 상급학교에 가려면 또는 취직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당분간 교회에 못 나가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분별을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더 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불행을 이끌어내리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에 뭐 친목단체에 나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나가고 여유 없으면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오는 시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와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신앙의 힘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가 오래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나오기 힘들어요. 이건 제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질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꾸 허망하는 것 같아요. 결국 썩어서 없어질 멸류 안에 치중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예의가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어도 예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안식일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나중에는 희미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히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패 예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당장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자기 아내까지 뺏기게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를 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해서 가다보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네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기도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다. 불신앙으로 문제를 피해서 나가다 보면 역시 그 문제가 또 오게 되고 그 문제도 역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큰 문제, 더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가 많습니다. 자기 딸에게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 보면 사실 실패하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그때는 그런 줄은 모르죠. 내가 굉장히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남편 하나 사귄 셈 치고 이제 당신은 나를 오라고 불러. 그리고 나는 당신을 놓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엄청난 고통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느새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사람이 됐죠.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는 자기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변들면,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을 때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다음 믿음이 없을 때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건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환을 해버렸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가다가 결국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는 이 상태까지 가겠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자기 목숨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이제 바로 그냥 뺏기고 말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애굽에 와서 살았구나. 이제 양식도 얻게 됐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로부터 금도 받고 은도 받고 그리고 노비도 받고 양도 소도 노새들도 받았으니, 약대들도 받았으니, 야, 내가 한몫 챙겼네. 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내를 뺏깁니다. 아마 그날 밤부터 고통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 많은 재물하고 아내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비루한 목숨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목숨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떠나가지고 이직이 됐구나.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내를 뺏기고 나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아내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뿔을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저버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내를 지금 뺏겼습니다. 지금 이 많은 돈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어떻게든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제안을 내렸고, 바로는 내가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겠어요?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정직하잖아.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왜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방이지만, 세상 사람이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부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잖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돼요. 바보가 나올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일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목자님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석사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 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어느 자동차 정비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어요. 왜 눈에 띄었을까요?
출근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은 8시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일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5시입니다. 5시가 되면 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그대로 기우도 그대로 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자기가 했던 못한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자기 기부도 다 제자리에 두고 그리고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간 거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다 자기가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걸 봤습니다. 아 정말로 훌륭한 청년이다. 직급을 높여줬어요. 봉도 30% 이상 올려줬습니다. 아주 주경을 했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정받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꼭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권하시고 아브라함을 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하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권한을 주셨는가? 바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뭡니까? 그리고 위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네 마음에 걱정을 끼쳐줬다. 사실은 이게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바로에게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합니다. 토해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줬으니까 위자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거꾸로예요 또. 물론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긴 했지만 많은 그분 패물을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 아내도 돌려주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한 것은 분명히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죄를 졌어도 아브라함이 졌지 바로가 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권하지 않고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왜 그러셨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바로나 그 애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험하고 악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고 세상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세상에 쓰러질 것 험한 것들을 쫓아서 그게 좋겠다고 하면서 그냥 일생에 대해서 종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것은 귀찮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애국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관심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만드시고 주권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다, 구원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네 거짓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이루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고하시다. 영광과 떡장을 멸관을 거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설레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은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와 잘못을 하나님이 띄워쳐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징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돌이키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 주시지 않고 바로와 그의 궁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운전을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신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간증이 떠올랐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간증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해보라고 했습니다. 듣고 싶다. 이 형제분은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멀쩡하죠. 근데 장애가 있어요. 허리,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목자님의 중매로 그보다 몇 살 위인 어떤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매님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딸들입니다. 딸 둘을 낳았는데 그 큰 딸이 3살, 작은 딸이 이제 막 돌에 저것을 부려요. 근데 자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 되시는 분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내가 이제 공직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대전에서 가까운. 대전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도청수에와 달리 대전은 그 충청남도 맨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충북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사는 곳은 충북 보은인가 옥천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명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에서 그 시골에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집안 사정을 다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교회로 가서는 청주교회로 갈 수도 있고 대전교회로 갈 수도 있는데 교통편이 대전교회가 편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교회가 편리해도 그냥 간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2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부인은 이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그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토요일까지도 그때는 아마 근무를 했을 겁니다. 오전까지는. 근데 이 형제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 아침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부인은 언제 교회로 오냐? 토요일날 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금요일날 와서
금요일 화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금요일날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날도 이렇게 오죠. 일주일에 3번을 교회를 오는 거예요. 충북 옥천 보험에서. 이 교통이 그때는 굉장히 불편할 때입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차를 2번 갈아타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듣기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말이에요. 3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갓 돌 정도 든 여자아이입니다. 애기 그 젖병에다가 기저귀에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애기 용품이 있잖아요. 애기 하나는 안고 그 물품을 들고 그리고 이제 3살 된 애는 그걸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차에 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대전까지 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가 간증한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했습니까? 그 2년 동안 그렇게 오는데 비라도 오고 그러면 큰일 났지 않았겠습니까? 눈보라도 치고.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가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를 안고 오고 그 다음에 아기 용품을 하나 들고 하나는 또 걷게 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나요? 그런데 비가 오면 이제 걱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비가 그날 안 왔다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날 비가 오더라도 예배 전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갈 때는 안 오는 거예요. 갈 때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비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눈보라가 쳐더라도 교회 갈 때는 눈보라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눈보라가 쳤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눈보라가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2년 동안 충북 옥천인지 보원인지 거기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비나 눈 때문에 그 고정을 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대전은 광역시입니다. 그 충북, 그것도 충북이에요. 옥천이나 보은 그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대전으로 정근된다고 하는 건 하늘의 별 따릅니다. 근데 진짜 별이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대전으로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 딸들인데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딸은 그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부임했을 때인데 이미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뭐가 깨우치냐는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밤 예배고 화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 청년반 예배까지.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구 교사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거기 우수학생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거기도 교직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중국어 교사는 더 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에서 역시 그 중국어 교사로 뽑혀가지고 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딸들이 뭐 세상에서 어렵다고 하는 교사가 됐으니까 참 칭찬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먼 곳에서 시골에서 차를 2번 타는 데까지 그 첫 번째 타는 데까지 나오는데도 그 면소지까지 나오는데도 그것도 시골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저거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는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돌보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이런 간증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막상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현실의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신앙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 인도하신 보살피심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현실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도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방에 중국연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대방에 제가 2번이나 시험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자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다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 안 하느냐? 믿음 안에서 잘 크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을 자기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국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가, 거기에 관심의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종을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한평생이지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마지막에 빛이 납니다. 그가 이렇게 참 모든 일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래도 이제 한 미처 챙겼으니까 애국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어디로 갔죠? 약속의 땅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그곳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대로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어리석은 존재니까.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때로는 성공, 믿음의 성공, 때로는 믿음의 실패,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어도 그리고 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마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은 끝을 봐야 합니다. 끝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먼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앞의 것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지난날의 실패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가 한순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겠다.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큰 고백을 당할 뻔했습니다. 일생일대 큰 치욕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더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를 돌이키시고 깨우치셨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교훈이 됐습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또 바꿔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내가 지난날에 부족했고 잘못했던 것들, 어리석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 믿음의 조상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